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추웠던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각양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또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도록 또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에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노사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주관적 생각으로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타적 생각보다는 이기적 생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꽉 찼습니다. 자기 편리한 식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은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잦은 파업으로 인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하더니 결국 회사 존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통해서 삶의 필요가 공급되던 노동자의 가정과 개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업자가 된 가정에 당할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서로 주관적 생각에 관철하려고 결국은 모두가 공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노사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공생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2000년 지금도 노사관계가 쉽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그때는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과 노예 관계였습니다. 로마 대제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를 젓게 하고 허든 일을 하게 하고 수많은 인권이 없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노사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보면 정말로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해 주셔서 첫 번째 근로자에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근로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두려운 마음으로 회사, 기업, 직장에 다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운 마음이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신이 알고 직장 일터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어떤 교인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오늘 5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비록 노동자로 어느 회사에 다니고 또 근로자로 회사에 다니지만은 우리가 그 회사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머리들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직장에 다니라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계시면 일을 하는 척하고 안 계시면 하루 종일 놀고 이런 것은 기독교인의 근로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닐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일터가 가장 낮은 자리에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배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교인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그 노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포악한 학대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를 학대하고 포악한 주인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직장이 내 기업이고 이 기업이 내 것이라, 그런 바로 가족 경영, 나의 일터다, 내가 세워가는 기업이다 라는 관점으로 회사를 다녀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을 하듯 고용주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사장이 보통 악질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 악질적인 사람한테 인간 같지 않는 사람에게 복종해라고요? 인간 같지 않는 그 고용주, 악덕 고용주에게 순종하라고요? 그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라고 혹시 마음속으로 혹시 항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리할 때는 하고 내가 불편할 때는 안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녹아들어야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육체의 상전, 너희 고용주, 너희 종업, 너희 대표에게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겠죠. 그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근로자, 노동자는 사용자, 고용주에게 이익이 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회사, 기업의 발전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용자, 즉 경영자는 어떤 마음으로 회사, 기업을 경영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사용자, 경영자, 쉽게 말하면 사장님은 자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심을 명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해라는 것입니다. 9절 가봅시다. 상전들아. 이 상전은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고용주, 사용자, 사장 혹은 그 직한 여러 가지 것입니다.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로마 대제국은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바로 예수 믿는 바로 주인된 고용주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인된 사용자야, 너희 집에 노예가 100명이 있는데 그 노예 가운데 10명이 예수 믿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는 비록 이 땅에서는 너희 집은 노예고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노예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비록 이 땅의 삶의 처지는 각각 다르지만은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말로 바꾼다면은 사장이라고 종업원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장이라고 종업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현대적인 말로도 쉽게 풀이기가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은 충격 이상의 충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근로자, 노동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섬기며
아끼며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바로 위협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직원을 내 아들이 와 있다. 여직원이 내 딸이다. 여직원이 내 며느리가 혹은 내 가족이 지금 그 직장에 다니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여금도 많이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종업원 근로자에게 공지해주고 이번 달에는 이번 상반기에는 수익이 굉장히 창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보너스도 적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공지하라는 것입니다. 오픈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픈하면 기업 망해요. 요즘 현대적인 말은 투명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이 회사는 내 것이다. 그걸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자, 사용자는 청지기적 관점에서 경영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혹시 그럴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혹시 하나님이 기업을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고용주요, 내가 사용자요, 사장으로 회장으로 있거든. 하나님이 이 회사를, 이 기업을 청지기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럼 청지기란 뜻이 무슨 뜻이죠? 청지기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회사를 잠시 맡겨놓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경영해서 근로자들에게 유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내게 잠시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잘 경영을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오너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월권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다. 천지기적 작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바로 사용자는 인권을 바로 존중해주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사장님이 기업인들이 이렇게 종업원을 보살피고 그래서 요즘 좀 앞서간 기업들은 칸막이를 없애버리고 사장님하고 종업원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게 티타임도 같이 하면서 경기 없이 이렇게 회사를 경영한 것들을 요즘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용주로 있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종업원으로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피차 존경하고 피차 존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피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로부터 일을 하는 종업원이거나 어떤 일을 하다라는 사용주가 됐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그리고 피차 인권을 존중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해서 또 피차 공유단이나 공생의 관계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이 종업원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 그 종업원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고 그 종업원 때문에 파업이 없어지고 그 종업원 때문에 그 회사가 천국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사장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업원을 돌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닦인 심정으로 종업원들을 잘 이렇게 섬긴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종업원이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악덕 회사 사장이니까 사장이 믿는 예수 안 믿겠다고 종업원이 손살을 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기업을 맡긴다면 오늘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상전들아
회사 사장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사장님의 머리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면,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고용주가 됐든 종업원이 됐든, 혹시 예수 믿고 기업을 크게 하신 분들은 우리 회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경영했더니 노사분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 회사는 어려움 중에서도 사원들이 돈을 내서 회사를 밀고 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원들이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그 회사의 위기를 나가리는 그러한 감동적인 회사가 우리 한국 땅에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사를 통해서 번성해가고, 그 회사만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 감동 경영 때문에, 기독교적 마인드로 감동 경영 때문에 그 사원들이 정말로 입에 거품을 물고 회사 살리려고 애쓰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회사를 통해서도 기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 가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많은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노사분규로 인하여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그 회사가 존재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참으로 실직자인 아픔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그 회사를 다녀야 할 것이며 또 고용주는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야 할지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혹독한 아버지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업이 이 위기를 잘 넘어가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또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